오늘도 주일 가정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축복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혹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 기억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恩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이 시간 권오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 붙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많은 부분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오히려 진멸될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혹여라도 지금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혹여라도 자신도 모르게 떠나야 할 악한 길에 서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고도 여전히 악한 길에 있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 증거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 여러 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성의 위기 등등. 하지만 가장 두려운 위기는 나태해져가는 신앙의 위기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칫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예비해 두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 증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코에서 온 난민 피터 씨 가족을 지켜주시고 녹록치 않는 현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단체들을 축복하오니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감투나 명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처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회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김철우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에 합당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소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그 장막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원하시기 위해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소 짓는 일에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각양 재료들, 예물들을 가지고 성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간,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이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소를 건축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신 일이나 성도를 부르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일에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런 말씀 나오죠. 또 2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머리가 좋은 것, 그건 지식이 많은 것이죠. 어떤 능력이 출중한 것, 그것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습득할 수 있고 기술은 연마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인 35장 31절도 보시면 이 버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장 34절 35절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 앞에 꼭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3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붙어 있죠. 36장 2절에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는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뭐 지혜로운 눈,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어떤 두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구했다고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자원하는 예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거기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어떤 예물을 가져왔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그것을 받아서 그 예물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우리 오늘 36장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누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도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과 그 안의 모든 재료들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자원하는 모든 자 앞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은과 놋, 각종 보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던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원칙은 저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은요,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감동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기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타이반 자의반으로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하고 나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감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뭐 대단히 뭐 드라마틱할하고 정말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한 그런 일들에서만 감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감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그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줍니까? 그게 그냥 2000년 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감동이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원하여 들었는지,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재료들이 다 모여졌는데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오니까 그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과 은과 어떤 보석과 이런 것들 다 가져왔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가져온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막이 그런 크기의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 가운데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으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자원하는 예물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원하여 드린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굶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걸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늘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 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요, 늘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늘 넉넉합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줄이 가득할 만큼 차고 넘쳤지요. 많은 것들이 남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면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고 오히려 넉넉해서 남음이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 인생의 잔이 가득 차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그런 멋진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심령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혹 정서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늦건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이 조금 더 연장되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9시 반, 11시 우리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시간 맞추어서 함께 드려주시고, 우리 2시에는 우리 사랑청년부 우리 줌 예배 있습니다. 1시에는 우리 새싹반과 중고등부, 1시 반에는 우리 드림반 줌 예배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경희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90이 넘으셨고 또 이렇게 평생 권사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입관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장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또 박남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큰 위로 주시도록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12월 27일부터 29일에 예정했던 우리 한가족 수양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전달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교회가 좀처럼 없는데,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것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혹시 연말에 따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 일정 맞추시고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주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연말 스케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올 연말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장미와 가을의 열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로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